예,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인 이 성탄절입니다. 참 올 한 해 생각해 보면은 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성탄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 큰 소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제도 아마 가정에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무슨 선물을 좀 하면 좋을까 하고 뭐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산타는 없단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도 나누셨겠죠. 뭐 동심을 파괴하고 이제 그러셨을 텐데 사실 아이들은 선물 많이 기다리죠. 근데 성탄절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기쁘게 기다리는 어떤 선물 받은 그런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승리를 선포하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었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그랬더니 아이들 얘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근데 왜 니네가 선물을 받냐?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지.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선물을 받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 어떻게 선물을 예수님 받아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직접 선물을 드릴 수 없지만 이웃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웃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웃이 누굴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얘기했어요.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그 아저씨요. 또 아파트에서 계단을 청소해 주시는 그 할머니들이요. 또 외국에 있지만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아파하면서 굶주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웃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면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겠다고 이제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이들 대답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물었어요. 그럼 그날이 기쁜 날이니 슬픈 날이니?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건 슬픈 날인 거예요.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엄청 슬픈 날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니까 얼마나 이 날이 슬퍼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는 두 가지 의미 같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날이니까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슬픈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참 이 큰 기쁨과 함께 이 큰 또 슬픔도 또 주님께 대한 감사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탄절이 언제부터 지켜졌을까요? 누가 지키기 시작한 거야? 성탄절을. 복음서에 보면은 성탄절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있나요? 없어요. 서신서에는 있나요? 아니, 없어요. 예, 신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 성탄절을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지켰냐? 이게 한 300년쯤 뒤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 300년쯤 뒤에 로마 교회가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왜 초대교회는 지키지 않았냐? 그들은 부활에 대한 증인 공동체였어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의 탄생, 뭐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354년에 로마 교회가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유럽으로 이제 급속하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죠, 그죠? 홀리데이 정도 이제 부르는 거죠. 홀리데이 뭐 우리가 즐기는 축제일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그거 종교적인 색채 말고 그거 말고 전 세계인들이 함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로 지키자고 이제 점점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맞냐 이런 뭐 논란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1월 6일이다, 뭐 10일이다, 뭐 4월 달이다, 11월 달이다 이러면서 날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논란이 생겼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가 안 지켜서 그래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성탄절을 지켰다면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공지했다면 아마 12월 25일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뭐 11월 며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이제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만약에 날짜가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 거예요. 성탄절은 12월 25일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겠죠.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왜 12월 25일이었을까 하고 많은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낸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이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지만 12월 25일은 괜히 나온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다 이제 조사를 통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날짜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새로운 창세기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님이 오심은 새로운 창세기다.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게네시스예요. 뭐 출생, 또 기원 이런 뜻인데요. 창세기가 그렇죠, 그죠? 게네시스. 뭐 영어로 하면 뭐 제네시스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창세기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나심은 새로운 창세기의 시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같은 거네요, 그죠? 예.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 창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들고 좋았다, 둘째 날 좋았다,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고 심히 좋았다. 어찌 보면은 이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세기 교부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우주적 변화이며 새 창조이다.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첫 창조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 회복된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역사를 발생 반복하신다.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만 하고 그냥 세상을 방치해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인류가 고장나니까 인류를 만드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인류로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기가 오는 목적이 뭐래요?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럼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죠?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요, 이 주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님의 성육신은 우주의 회복과 인간의 신격화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주의 회복과 인간의 신격화,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격화라는 것은 교부들이 말하는 인간의 구원의 완성이다. 단지 인간이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회복되어야 함을 성육신은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뭐까지요?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온 우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아담은 그냥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 생계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영 자체가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구약이 예언된 일이라고 하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아주 유일하게 나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22절이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에만 9번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마태는요, 구약을 130번이나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해 갑니다. 그 예가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눴잖아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징조를 준 말씀이었습니다. 왜 징조를 주죠? 아하스가 지금 많이 겁먹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요? 내가 돌봐주고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징조로 준 것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들이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자기 과시 정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과시하시는구나.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임을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가 오시면 전쟁도 그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잊어버리죠. 그들이 가장 소망이 없을 때 가장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들은 거부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9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선지적 과거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직 안 낳았어요. 700년 뒤에 낳아야 되는데 낳대요. 또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근데 주신 바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태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믿고 이해하냐면 아하스에게 아들 있잖아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주려고 한다고 이제 하시나 보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약속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뭘 해줄 수 없어요? 절대로 자기 아들을 잊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요 한 부부가 해안가 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간호사를 불러서 아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요 하면서 아기를 찾았어요. 하지만 구급차에 실려온 것은 부부뿐이었습니다. 경찰이 아주 다시 급하게 찌그러진 자동차 속을 막 살폈어요. 그 속에 정말로 숨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많이 찌그러져서 아기를 찾지 못한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 아이와 함께 타는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아기들을 태운 차에는 뒤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예,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하고 이제 많이 붙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차가 스티커를 뒷 유리창에다 붙여놔요. 유리창 뒤에다가 붙여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는 다 박살나고 없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냥 보라고 써놨던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리의 그 파편과 그 조각과 함께 다 없어지고 말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론 뭐 잘 조사 뒤지만 찾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붙여놓은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뒷 유리창에 붙일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말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찌그러져는 물론 너무 찌그러지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파편이 돼서 없어져 버릴 그곳이 아니라 차 본체에다가 그것을 붙여놔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뒷 유리창에 붙여진 스티커가 아니라는 말이죠. 100년이 지나든지 200년이 지나든지 1000년이 지나든지 만년이 지나든지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주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죽으실 때도 자기 마음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날 때도 내가 한번 살아나 봐 이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초월성이고 하나는 내재성이에요. 하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신들 중에 그런 신이 없어요. 단 하나의 신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를 뛰어넘는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나 석가모니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인간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초월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유대교나 이슬람의 교리에 따르면 그들이 믿는 신은 우주를 초월하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내재성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러 다시 이 땅에 온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자력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종교적인 계명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탄은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어떤 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온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것이잖아요. 약속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께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맡겼다, 그냥 다 바쳤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 남녀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드립니다. 인생 전체를 다 바치는 것이죠. 본문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약혼녀죠. 당시 약혼은 결혼하고 진배가 없어요. 19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을 네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요셉에게 마리아를 네 아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혼은 그냥 결혼인 거예요. 약혼은 결혼이에요. 그냥 약혼이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게 돼 있어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약혼했는데.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그냥 과부인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또 하면 되지, 아직 호적에 그것도 안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였어요. 부부. 근데 마리아가 자기 몸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같이 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살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그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남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를 결정해 버립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여종,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주저할까요?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종은 순종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늘 그러잖아요.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도 순종이 잘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종인가요? 마리아처럼 자신을 주님께 내놓는 사람, 그 사람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에게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죽을 상을 하고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상기된 채로 그렇게 찾아갔을까요? 제가 한참 고민해봤어요. 어떻게 찾아갔을까? 이 사실을 그래도 말해야죠.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고요, 이 얘기를. 이게 천사가 와서 자기한테 한 말이 확실하긴 하지만 말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엄청 고민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잘 됐네. 참 잘 그랬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저는 두 가지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배신감, 두 번째는 서운함. 어쩌면은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들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내리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 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네, 요셉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의 의로움의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원래 이 정도 되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죠? 율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셉은 조용히 없던 일로 하려고 했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남몰래 그냥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다는 거죠. 마리아의 문제로 이혼하려고 했지만 내가 버린 것처럼 이혼 서류를 꾸미려고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 맞죠. 그러면 사랑이 뭔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 사랑을 받는 자란 말이거든요. 그 아내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요셉이. 그럼 평생 마리아가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평생 사랑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자니라. 그렇게 잠언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요. 이간질하는 사람은요.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어떤 사람이라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에 이번에는 천사가 나타나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가혹한 명령이에요. 몇 가지 명령하잖아요. 임신한 여자 버리지 말고 네 아내 삼아라. 두 번째, 네 아내지만 동침하지 마라. 세 번째, 네 아이의 이름 네가 짓지 마라.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 내릴까요? 구약의 예언 때문에.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구약의 예언을 전부 성취해가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23절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이 말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각 순종하죠. 그죠? 우린 이 순종을 가리켜서 초인적 순종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즉각 순종합니다. 24절 요셉이 아침에 일찍 눈을 뜨자마자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실제로 예수라고 이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잘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창부수. 부부는 이신동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보니까 부부가 닮아요. 부부가요. 닮아요. 안 맞아 이러지만 닮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싸워요. 애들이 싸우잖아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놈들끼리 싸운다고 그러거든요. 부부가 닮아요. 근데 마리아에게도 이 모습이 있고 요셉에게도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요. 허물을 덮어줘요. 그 사랑이 부부에게 동시에 있더라고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구약에서요.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말을 믿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는 자들도 복이 있겠죠? 복이 있겠죠. 대림절 한 달 동안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오신 주님도 묵상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도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 아닙니까? 올해는 참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해를 잘 지낸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주님의 은혜도 큰 법입니다. 또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입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